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신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14절은 함께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는 참 은혜롭지요. 우리가 신학이다 라고 하고 있는 교리,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땅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이 로마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바른 생각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느리게 읽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로마서를 설교할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바울의 서신도 그렇지만 이게 원래 설교인데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어쩌면 이 본문을 읽는 것부터 설교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로마서가 더 그리하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은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선물은 어떤 것이 선물인가요? 우리 아이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넥타이를 만들어줬다고 치죠. 우리 딸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 부직포로 넥타이를 만들어줘서 그걸 제가 이 앞에서는 제가 한 적은 없는데 중고등부에서는 제가 연중 행사처럼 몇 번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설교 자료로 쓰기도 했는데, 이제 선물을 만들어줬어요. 딸이 넥타이를. 이제 우리 딸이 내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만들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겠죠. 그럴듯하게 이제 만들고 나서 저한테 아빠 생일 선물이야 하고 줬습니다. 우리 딸이 존댓말 할 때도 있고 반말할 때도 있는데 이거 편의상 반말로 할게요. 아빠 생일 선물이야 하고 딱 줬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겠어요? 매우 기쁘겠죠. 그게 뭐 가치로워서 기쁜 게 아니고 딸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한 땀 한 땀 뭔가 붙이고 자르고 막 고무줄 이어 붙이고 그랬을 거 생각하니까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서 그 자리에서 딱 하는데 그때 딸이 갑자기 손을 딱 내밀면서 아빠 5,000원. 그런다면 그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은 그게 아니죠. 선물은 값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무언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뭐 이렇게 돌밭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의 마음은 씨앗이 복음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좋은 밭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밭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돌밭인데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 개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개간해 주시는데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중생된 심령에 성령께서 다 준비를 시키시고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외적으로 전해졌을 때 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믿음의 서정이 탁 시작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형상적으로 외적으로 보이기에는 그것도 귀한 일이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 상태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지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이게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세게 하려고,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은 의인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냐? 이거예요. 너는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의인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탁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이런 분이 둘 중에 하나죠. 정말로 성화가 확 되어서 항상의 이제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내가 은혜로 의인임을 맨날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멘,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뭐 죽이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인이지 뭐 근데 죄인이냐? 둘 중에 한 경우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내가 의인인가?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의인인가를 고민하는 게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해결되느냐? 아니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삶이 소명이 맞춰짐을 깨달아가면서 쓴 서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게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고백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일이 거의 다 맞춰질 쯤에 고백한 게 죄인의 괴수래요. 아니 그러면은 믿을수록 죄가 높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를 바라보는 마음과 그리고 죄라는 것의 기준이 이제 성화가 되면 될수록 싹싹 높아져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죄밖에 없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지. 그 의식이 높아지니까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이 앞에 선 임재근 목사는 얼마나 큰 죄의식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누군가 우리는 의로운가? 너는 의인이냐? 하고 물어볼 때 글쎄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6절과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못 박힌 바 되어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일이 되었겠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연합하도록 하심으로 그 일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가 죽었어. 죄의 몸이 죽었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함이라라고 써져 있나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얻었음이라. 의롭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라니. 의인인 거예요. 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선언을 무시하거나 아니라고 하려면요, 성경 틀렸어. 내가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정도 없어. 라고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의인인 거죠. 왜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그들 교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말을 꺼냈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거는 세례 받으면은 다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의 고백이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정 공로가 필요해요. 너는 구원은 받아서 지옥은 안 가는데 아직 너가 적정한 공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들, 성모 마리아, 그 숭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로는 굉장히 높아서 천국에 프리 패스로 한 번에 딱 가는데,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그런 공로를 못 쌓으니까 인간이 공로를 못 쌓는다는 거 그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싹 받는 순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서 그에게 주입되어서 스스로 적정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가 세례 받고 성도 됐는데 선행을 못하는 건 네 잘못이야. 잘못하는 건 네 잘못이야. 그래서 뭐만 잘못해도 그 참회를 하면 신부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고, 신부가 당신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주기도문 5번 필사해 오세요. 실제로 이래요. 필사해 오세요. 아니면 어디에 기부를 100만 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걸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보석을 행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여전히 그들에게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군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우리가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껄쩍지근한 이유는 뭐죠? 이 죄인이라는 그 이름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법적인 책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원죄가, 이건 제가 정리한 정리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누군가 다 만들었어요. 저는 원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란 죄인으로서의 신분과 상태다. 신분은 뭐냐? 법정에서 땅땅땅 너는 죄인이야 했을 때 그게 신분이고, 상태는 뭐냐? 실제로 죄 짓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 누군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상태로서는 도둑이죠. 신분으로는 그 아직 걸리지 않아서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에 도둑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죄라는 거는 죄인으로서의 신분과 상태를 모두 얻게 된 게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상태 가운데에서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게 자범죄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분으로서의 모습은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죄인으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사해졌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인으로서의 상태의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걸 성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괴리가 오는 거죠. 나는 의인인데,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네.
그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 나는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어디 가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겠고, 그렇다고 의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 자아는 분열되는 거냐? 그런 고민 속에 있을 줄로 아는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해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항상 이 정신분열 상태에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가 해결되죠? 법적인 상태로서의 죄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해결되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 해결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던 나의 상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은택도 받지 못하던 나의 상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강구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못하던 나의 상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삶은 뭐 이따 보겠지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났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은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이 뭐죠? 아담의 타락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먹은 것, 그 열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긴 것이 그에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휴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요 99.9% 지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100%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느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율법들을 100%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여전히 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주셨어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써 구원,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근데 이신득이라는 말은 의인으로서 의를 획득한다. 믿음으로써.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의 책임을 지시고 대가를 치르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룬 그 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전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완벽한 대가를 치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요 다시는 예수님께 죽어라 마라, 너에게 주어진 자들을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에 그를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면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구원에 탈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근거가 되시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은택은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의로운 자와 의인으로서의 은택은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가 없다.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바에 속해 있는 대로 그 의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 단어 말씀드렸죠.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순종하셔 획득하여 주신 그 의의 모습을 닮아감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11절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으로 여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살아라 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죠. 내가 암만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럼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게요?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간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거니까 자랑하고 있네 뭐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도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를 잘 아시는 영화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영화초등학교는 채플이 있는 학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종교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교회 가야 돼 해서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 갔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 생각에는 그때 목사님이 설교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설교도 하시고 이제 삼각교회였으니까 어른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그 설교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단번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교회 이제 좋았던 게 학교에서는 수요일 토요일에 설교를 듣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설교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요일과 토요일 반별로 채플 때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 듣는데 설교 듣는 게 정말 좋아서 제가 어른 설교까지도 한번 남아서 들어봤어요. 어린이 예배 끝나고 한참 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토끼처럼 눈이 이렇게 떠져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른 설교 한 번 듣고 다시는 안 앉아 있었으면 너무 어려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집에서 누가 먼저 했을까요? 제가 먼저 했어요. 아무도 신앙생활 안 했어요. 엄마는 처녀 때 교회에 다니셨더랬어요. 근데 불신자인 아빠를 만나서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가기 뭐하니까 엄마가 동생 붙여줘서 같이 가라 하셨는데 저 혼자 갈 때도 많았어요. 그때 동생 좀 챙겼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더랬죠. 열이 나고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 애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디즈니 만화를 주일 아침마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살짝 유혹이 됐었는데 그날따라 만화를 탁 틀어놓으시고 TV를 탁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불을 조용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몸은 노곤해지며 TV가 재밌어지면서 이걸 어떡하나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 만화는 정말 재밌고 내 몸은 아파서 마땅히 나는 쉬고 있을 만한 건 아닌가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땅을 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막 둥글면서 그러다가 바닥을 한번 탁 치고 분연히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 제가 사탄을 이겼어요.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셨게요. 야, 내가 사탄이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도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얼마 뒤에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뭐 꼬맹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지 말까 유혹받다가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일이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과 모든 일들과 모든 선행들보다 그 일을 기뻐하신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승리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한 의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 왜 만드셨게요? 영광 받으시려. 그리고 더 놀랍고 기쁜 사실은요, 우리의 그 작은 행위, 작은 일들을요, 하나님은 분이 당신님이 영광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됨입니까? 사상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뭘 대단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여겨주시는데 우리로서는 대단할 수 있죠. 저 그 꼬맹이로서 TV 디즈니 그 도널드 덕 나오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만화 포기한 거 저로서는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제가 여긴 것처럼 크게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 구르고 팔 구르며 땅을 뒹굴뒹굴 하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거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미도 많은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의롭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사실 원고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다 하면은 한 2시간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 예만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스프링 같은 자들이 용수철이요, 이렇게 늘면은 늘어나죠. 놓아보세요. 띠용 하고 다시 줄어들죠. 원래 모습으로 가죠. 그런데 그 용수철도요, 쭉 잡아당기면은 늘어나면요, 줄어듭니까? 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탄성 계수가 무한대인 용수철이에요. 사탄은요, 혹시 우리 신앙의 용수철이 펴질까 싶어서 계속 당깁니다. 계속 당기는데 그가 탁 놓으면 어느 때 띠용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하 재밌다. 사탄이 당기니까 나도 한번 같이 당겨봐야죠. 하고 사탄하고 그 용수철 같이 잡아당길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정말로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기쁜 일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니까요. 기쁘시죠?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